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입니다. 키워드는 매인 사도, 매이지 않는 복음, 확신과 기쁨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는 자신의 메인 상황에 대해 전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거기서도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와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메인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으며 자신은 죽기까지 충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격려합니다. 그의 어조가 사뭇 다른 이유는 각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자신의 복음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했던 것입니다. 한편 빌립보 교회는 이미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알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는 그저 힘내라는 말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그 어떤 매임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위로이며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메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듯이 사도가 붙잡혔지만 복음은 여전히 감옥 안과 밖으로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에게는 그 모든 것도 다 기쁨이었습니다. 18절에 보듯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에서 사도는 교회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뜻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메인 가운데에서도 전파되고 있다고 말하고 20절을 보면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20절에 말하듯이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존귀하게 되고 자신은 소망 가운데 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자신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생사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사는 것이 더 나은지 죽는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지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그들과 교제의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며 함께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복음의 길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고난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증거입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30절에 의하면 사도가 보기에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증거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짊어지는 짐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짐은 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으로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불순한 목적으로 전파하던 사람들과 달리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저항도 막을 수 없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돌아서 밀려 들어가고 휩쓸리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힘과 권세가 눈앞에 있을 때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거나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익한데 살아서 복음의 역사가 진전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투옥되면서 복음이 막히고 매인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도리어 복음 전파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확신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짧은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혔고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전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격려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투옥당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위축되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낙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함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역사의 한 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으로 인해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여지는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내가 주를 더욱 바라보고 사는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교회의 형제 자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며 함께 기뻐할 동지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오늘과 어제처럼 알고 다루시며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기쁨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기쁨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